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취교독 82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목마른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구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가 중단 없이 오늘까지 흐르는 동안 수많은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을 거두지 않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온 나라가 큰 위험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모두가 비상체제에 접어들었습니다. 학교도 병원도 회사도 교회도 공공시설 어디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확진자가 매일 속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인간의 탐욕과 오만함,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성, 집단 이기주기에 함몰되어서 바벨탑을 쌓아가던 것을 회개합니다. 창조주와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의 욕망으로만 채워가던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은 세상과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하는 공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개인적 신앙에만 머물러 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 공직자들, 자원봉사자들의 수고를 간합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들이 이렇게 급작스러운 고통을 겪게 된 것은 이단 사이비 집단 신천지의 활동으로 인한 것임이 온 국민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진리를 떠나고 인간을 신격화하여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이단 사이비 집단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님들이 한 곳에 모이지를 못하고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이렇게 비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서 이 환란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며,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모델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은 세상의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고 또 재벌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우리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어떤 생애를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을 가지셨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첫 번째, 자기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자리를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권력과 명예를 쟁취하고 영광의 자리, 인기 있는 자리, 대접받는 자리를 추구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영광 받으려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또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너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오늘 또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영광 받으라, 네가 박수갈채 받으라, 네가 인기를 받으라, 오늘 또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 대접받는 자리, 인기 있는 자리, 박수갈채 받는 자리, 군림하고 명령하고 호령하는 자리를 포기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만 사신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예수님 본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은 낮아지기가 힘들어요.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달에 생활비 1,000만 원씩 쓰다가 한 달에 200만 원 쓰면은 못 살 것 같이 생각합니다. 10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20평짜리 아파트에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자존심이 상해서. BMW 벤츠 에쿠스 타고 다니다가 마티즈 티콘을 탈 수가 없어요. 자존심 상해서요. 대통령 하다가 구급 공무원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사장 하다가 말단 수의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겸손하게 낮아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셨어요. 인간의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헤롯 왕궁의 포근한 침대에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 냄새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천한 자리인 베들레헴 배설물이 널려있는 마구간에 누우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셔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도록 뜻을 세우시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신 예수님, 의인 중에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이 되셨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태형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시대 때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십자가 형틀에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께서 메어 달리신 것입니다.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온몸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순종의 모습, 복종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대충 50% 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생애였느냐?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생애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과 허물과 죄가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대접받고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 한 알의 씨가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썩어지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죄의 종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모두 의인이 되었습니다. 영화 진주만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일본군의 갑작스러운 기습으로 진주만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유용을 자랑하던 배들이 물속에 가라앉고 수많은 비행기들이 날개를 펴볼 사이도 없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가장 혼잡한 곳 가운데 하나가 야전병원이었습니다. 수많은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실려오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 많은 환자들을 다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환자들 때문에 환자들이 들어갈 병실도 모자랐습니다. 수많은 환자 가운데 이 의사와 간호사들이 선택해서 치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호사는 실려온 환자를 보고 자기의 립스틱으로 이마에 표시를 합니다. 의사는 어떤 환자를 치료해 줬느냐? 이마에 붉은 표시가 있는 환자만을 선택해서 치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하나님 누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십니까? 그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친 자만이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수준에만 머문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완전하고 부끄러운 구원받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생명의 희생의 대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과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 자랑스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셨어요. 용서하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실수를 나무라지 아니하셨고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델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돈을 벌어도 학생이 공부를 하더라도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생애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지셨어요.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셨어요.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애처럼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셨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던 예수님, 스스로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섬김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시고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온 우주 만물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올려 보낼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살 때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칭찬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성도의 기도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존경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사랑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칭찬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인기 얻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대접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위로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천대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업신여김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헐뜯음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잊혀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조롱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의심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저를 해방하소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기 위해서 저를 해방하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삶을 저희들이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생명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땅에다가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다가 재물을 쌓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천국, 우리가 들어가서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는 천국에 우리 창고가 아름답게 가득가득 차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바쳐진 손길에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강과 건강, 장수, 물질,
형통승례부 복을 내려 주시고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손들 임마누엘 축복 내려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또 각 처소에서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및 각종 모임 안내입니다. 총회 지침 및 정부 협조 요청에 따라서 당회의 결의로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주일 낮 예배, 1부, 2부, 3부, 4부 예배, 또 미래 준비국 아이들 예배, 3월 1일 오늘, 또 3월 8일 다음 주일 두 차례에 걸쳐 주일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온라인 예배,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방법은 구이교회라고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새벽 기도회 3월 2일 내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2주간 모이지를 않습니다. 각종 공예배, 주일 오후 수요 금요 기도회, 또 각종 모임들, 화요 목장장 전도대 상반기 양육과정 널푸른 대학 남녀 선교회 및 모든 공적인 정기 모임도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교우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숙희 집사님 남편께서 별세하셔서 지난 주간 장례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희아 권사님 아들 별세하셔서 장례를 모두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고 또 전화로 그렇게 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월 목회 일정 이번 목요일 동부시 차례가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621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생명의 주인이시요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하심이 오늘 거룩한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구육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손들, 우리 구육교회 한국교회, 세계 열방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